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묵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누군가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묵시 혹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에스겔서가 이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언 예고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담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십니다마는 이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 언어들이 나오고 상징적 물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난제가 있지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 묵시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패망을 당하죠.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바벨론으로 흩어진 민족이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저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다 태워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민초들만 남고 왕족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한눈 팔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하셨으나 너희가 코로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너희를 치시리라. 매서운 채찍질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 예고였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멸망해서 이방 나라로 멀리 끌려가서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땅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호도, 왜곡하는 거지요.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메시지는 이제 별일 없을 것이다. 너무 불안해할 것 없다. 앞으로 모든 일들은 점점 잘 풀려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가짜들이 전했습니다. 진짜들은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너희들을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너희가 일정한 때 70년입니다. 일정한 때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지자는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니까 누구 소리를 더 듣고 싶었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가짜들의 이야기를 쏙쏙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이 백성들이 들을 때 취사선택, 우리가 듣고자 할 때 마음이 찔리고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실 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야단을 맞아야 되겠냐고, 여기서는 좀 위로의 말도 듣고 싶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 사랑한다, 두루두루 다 사랑한다, 너무 걱정 마라,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이 진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매섭게 몰아쳤는지 그들을 향해서 막 따가운 메시지들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 이 진정한 선지자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배척당했어요.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가짜들에게 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 레위지파의 가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수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만 더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에 등극하게 되어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난 거지요. 마침 내가 제사장이 되기 5년 전에 나라가 패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귀족, 왕족, 이 제사장족들이, 귀족, 이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속에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제사장 영적 리더 그룹에 있었던 이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막상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장의 후손으로 살아온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미래가 매우 비관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생생한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특별하게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신비한 장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문 앞 동쪽으로 난 그 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즉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흘렀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장면인데, 사실 오늘 전체 내용을 세 장면으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물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점점 깊은 물이 되고 강물이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메마르고 척박했던 땅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올라와 흘러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새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 남쪽, 그리고 북문, 이런 방향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동쪽, 남쪽, 서쪽 그러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동쪽이고 어디서부터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냐? 그때에 여러분이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가르쳐 주실 때, 성막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을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을 때에도 성전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았는가 하면, 장막 성전이든지 건물 성전이든지 성전의 주 통로, 중앙 통로, 그 문은, 정문은 항상 동쪽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정면은 동쪽이에요. 동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뒷면은, 정면이 동쪽이니까 뒷면은 어느 쪽일까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바라보면서
왼쪽은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북쪽, 동쪽, 남쪽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항상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 동쪽 난 문, 그건 정면을 향하는 겁니다. 이 방향 감각이 특별히 남성들은 방향 감각이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독도법도 배웠고 우리는 원래 예로부터 남자들은 이 사냥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동서남북을 찾는 그 기능이 발달돼 있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볼 거예요. 왼쪽 깜빡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로 죄송합니다, 여성 동지들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예로부터 남자들은 사냥하러 돌아다닐 때 여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아기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멀리 도망을 못 가도록 방향 감각이 거시기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제가 같이 사는 분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좌측으로 가려 그래요. 근데 우회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오른쪽 왼쪽이 좌측 우측 이렇게 말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전의 방향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수원에서 휴가를 가려고 영동 고속도로를 탔어요. 끄트머리로 직진해서 가면 강릉이 나와요. 그러면 강릉으로 가는 쪽은 뭘 도와줘야 설교가 진전이 있죠. 강릉으로 가는 쪽은 동쪽이에요. 이 뒤쪽은 서쪽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갈 때 왼쪽은 무슨 쪽일까요? 북쪽입니다. 그냥 왼쪽으로 틀어서 계속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남쪽인 겁니다. 성전이 방향이 딱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 그러면 앞은 동쪽, 뒤는 서쪽, 그리고 북쪽은 왼쪽, 오른쪽은 남쪽,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남쪽으로 성전의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유다 백성들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 정상이 해발 고도 750m입니다. 뭐 그다지 높은 고지는 아닌데 그래도 높은 고지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면서 1절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렇죠, 성전의 정면은 동쪽이 맞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오른쪽으로 그 물이 흐르다가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남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다. 또 북문으로 나갔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북문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의 왼쪽에 난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의 왼쪽으로 나간 문으로 나가서 거기서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으로 따라가다가 거기에 오른쪽으로 틀어 도착하니까 거기는 성전의 정면이 맞았다. 정면이었다. 동쪽으로 향한 문이었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 문지방에서도 오른쪽으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 나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동시대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사야라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엘서 3장 8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대리라.
요엘이라는 사람하고 이사야라는 사람하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당신이 받은 계시는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걸 보여줍디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계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받은 계시, 이것을 기록했는데 똑같이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뭘 받는가 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시온 산 꼭대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뭐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어떤 사람은 물이 흘러나온다, 샘물이 흘러나온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기록한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차고 넘쳤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고, 이 시대에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말씀의 물, 생명수를 흡수하고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 교회된 성도들의 사명이고 본분이며, 그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샘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넉넉히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 위의 교회, 이 땅 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통과 서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도 못했던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본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 예전에는 우상들을 들여놨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방 우상들을 뻗팅겨놨어요. 그리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던 이 성전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재건되게 되어질 것이고, 얼마나 화려하게 재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다운 성전, 제대로 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성전의 문지방에서 말씀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할렐루야, 말씀의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메말랐던 땅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친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시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청청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향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향하는 손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하면서 물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는 깊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좀 보세요. 구약에 여러분 그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규빗입니다. 규빗.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부터 규빗.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후반으로 구약 후반으로 오면서는 다 척으로 바꿨어요. 규빗이 뭐냐? 규빗은 한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인데 이것이 문제는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짤짤막한 사람은 이게 규빗이 짧은 규빗이고 길쭉길쭉한 사람은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신학자들이 보통 성인 남자 여자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짧게는 45cm, 길게 봤을 때 50cm까지 본다.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로 계산했을 때 천 규빗이 되면 그거는 50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겠지요. 에스겔을 데리고 500m를 가서 그 깊이를 재봤더니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이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500m를 가서 천척을 단위로 해가지고 재봤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무릎까지 이르고 또 500m를 더 나아가서 물 깊이를 재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천척을 쟀대요. 허리까지 물이 온 다음에 천척 500m를 더 가서 쟀더니 강의 물이 너무 깊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5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한 건 에스겔은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이 발목까지 오는 깊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까지 오는 깊이 넉넉히 건널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깊이 물론 물살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내 몸무게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물을 건너가는데 바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 없지요? 바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때 내가 땅 발바닥이 강바닥에 다 있으면 아무리 물살이 세고 그래도 건널만 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어라 강바닥이 없네. 그러면 내가 몸이 두둥실 뜨네. 근데 내가 수영이 안 되네. 그러면 거기는 내가 여기는 못 건너는 곳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걸 딱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 동쪽으로 난 문, 정면입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는 그 물이 흘러 올라올 때는 2절 하반절에는 스며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들이 샘물이죠. 점점 계속 스며 나오다 보니까 물줄기가 되었어요. 물줄기가 뭐 몇 갈래가 돼서 흘러내려가다가 이게 합쳐지니까 개울물 작은 냇가 정도가 되었어요. 가다가 조금 더 깊은 개울이 되고 조금 더 흘러가다가 강이 되고 조금 더 흘러가다가 그 강이 바다에까지 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깊은 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강이어서 내가 건널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서서 성전 동쪽에 난 문지방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 오래 예수 믿었잖아요. 예배당회를 오랫동안 들락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연조가 깊어지면서 세월이 갈수록 사실 내 신앙은 생명수 해봅시다. 생명수 같은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징적인 환상은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러이러하여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전 동쪽에 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후에는 깊은 바다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영향력까지 성장이 되어야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까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샘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 남쪽은 무슨 쪽이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로 틀었는데 그 유대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 먼지가 풀풀 나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줄기가 오랜만에 이 메마른 땅을 적시면서 흘러내려갈 때 사실상 그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빠른 물줄기라 해도 그 땅이 너무 메말랐으니까 쩍쩍 갈라진 틈바구니로 물이 다 스며들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이 물은 스며들지 않고 물줄기가 소멸되는 현상이 없이 계속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셨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하시겠다고 그 땅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연 많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떤 물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그때 당시 수가성의 그 우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신앙,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맨 신앙생활은 그 타령만 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은혜 받은 내가, 말씀 받은 내가 그 생명수의 강물을 그에게로 흘려보내므로 그도 다시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되살아나고 그 생명의 기운이 주변에 놀랍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생명수의 본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참 과거나 우려먹고 있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위태로운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뭐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해봅시다. 그래도를 크게 해야 돼. 이거는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흉내내는 신앙 말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같이 믿어요. 어깨너머로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예수 믿었어요. 기도도 흉내낼 수 있고 뭐 다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쳐요. 대형 사고를 쳐요. 더러운 짓을 해요. 예수 믿는 아무개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몇 안 되는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들 찔려 하시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굴에 먹칠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령에 충만하거든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거든요.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살거든요. 그런데 대충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되면 성경책 어디 있냐? 요새는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들이야.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이 뭐 필요하냐? 가면 스크린에 다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사기친다니까요. 못된 짓은 골래서 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까칠하고 세상에 여유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한결같으니.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중에 진짜
생명수의 강물을 흡수하고 정말 선한 영향을 주변에 미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진짜 매기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 살 겁니까?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맹숭맹숭 이렇게 주여 주여 이러고 살다가 갈 겁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힘입은 거구나, 이 감격을 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차고 넘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수성 가족들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참 소망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수성교회 아무개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느냐고. 아니 저게 지금 기도하고 왔다면서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예배드리고 나왔다며 주차 문제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시험에 들었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는가 봐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 믿고 기분파 신앙 갖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인데 7절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스겔을 거기로 인도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가에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그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당도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 원류가 어디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말씀입니다. 되살아나는데 그 바다를 지금의 그 바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해바다. 가보신 분들이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면 해수면 바닷물 높이보다도 400m 아래에 있는 물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설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로 모이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 해수면이 낮아지고 흘러내려가다가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m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사해 혹은 염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해에 만약에 가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뭐냐면 책 한 권 혹은 신문지입니다. 왜 그걸 가져가냐면 여러분이 수영 못하더라도 뭐 구명조끼 같은 거 안 입고 그냥 그 바다에 들어가서 뒤집으면 물 위에 수영 못하는 애가 둥둥 뜨는 거예요. 신기하게 뜨는 거예요. 빠져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문지 펴서 신문 보는 포즈를 찍는 게 그게 인생샷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다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점점 깊이를 더해가다가 그 사해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소금기 10배의 아주 짜디짠 바다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바다,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8절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들어가며 죽음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되살아나리라. 해봅시다.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깊은 강을 이루고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에 당도하니 그 바다가 생명수로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고 많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생수에 강유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흘러넘치는 교회, 그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사회, 어두웠던 사회, 미래가 불투명했던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개인과 삶이 완전히 여호와 라파,
다시 일어나는 역사,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이게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건데 그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다. 그 교회는 온전히 세상을 살리는 교회,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계속해서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호와 라파,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엔게디 광야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아주 척박한 광야를 말하는데 유명한 광야입니다. 근데 에네글라임이라는 이름 역시 여러분은 많이 접해본 적이 없는 광야이지만 역시 매우 척박한 광야의 대표적인 이름이 에네글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그물 치는 곳. 왜요? 강이 되었으니까. 생명수가 차고 넘치니까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가끔 띄엄띄엄 나는 그 잡초들, 야생 풀들을 뜯어 먹이려고 목동이 이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들판에 그 목동들이 이제 이 그 들판이 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부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이 역동적인 변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며나와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너희가 장차 무슨 어부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물이 흘러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예요.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거든요. 토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창세기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제가 그걸 각색해서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것과 오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도 끊임이 없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의 회복이냐면 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본류가 창세기 2장인데 그 모습을 매우 흡사하게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오늘 본문에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그랬냐면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약재료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라파. 아까 되살아나리라 또 라파. 약재료가 되리라의 약재료도 라파를 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라 그랬죠. 22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한참 훗날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고요. 근데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봤는데 같은 걸 봤어요. 치료하시는 잎사귀. 똑같은 걸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시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계시들을 보여주시는데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장차 너희가 요한이 바라봤던 거요, 환상 중에 그가 봤던 것은 생명수의 강이고 그 강가의 생명나무였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였습니다. 요한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었고 그 물이 강을 이루었고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물이 되었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임이 없고 거기 자라는 과실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 생명나무, 치료하는 잎사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 어떻게 해요? 적용.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내 말씀이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도 건성으로 앉아서 의자만 대피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안테나를 높이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바꿔야겠다.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맹탕 신앙생활을 하다 갈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에게서 듣는 소리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만 이 나이 먹고 여태 평생을 그냥 그러고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뭐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뭐 성령 충만을 받고 뭐 눈물이 솟구치고 뭐 땅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하고 뭐 그런 건 이제 난 틀렸다고. 난 그냥 폼 잡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면서 이거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죽는 날 되면은 잘들 있어라 그러고 갈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그 교회 고위직으로 계셨다고 그래갖고 그거 우려먹고 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70년 80년을 살면 뭐합니까? 나는 헛껍데기에 불과하고 나는 공중에 떠다는 먼지 알갱이만도 못하고 타다만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은 살리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너무 감격스럽니다. 노인들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이러고 살다 갈랍니다. 그런 태도 말고 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통에 자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남으로 그 생수의 강이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흘러 넘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아들, 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라 그랬죠.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래서 달려가서 예배로 해야죠. 교회 중직자인데 오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원래가 기독교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오시는데 이거 우리 해야죠. 예? 삼배 걸치고 늘어뜨리고 지팡이 짚고 아이고 이거 할 거래. 목사님 오지도 말래. 가서 기도도 못하게. 대가 끊겼어요. 왜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어. 그 엄마가 주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했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강, 생수가 흘러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생수를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삶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한번 쏟아져 나와보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내 삶에 치유되는 역사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되살아나. 여호와 라파.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멋있게 예수 믿는 척 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1대1의 대면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내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짐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빨리 밥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강이나 운하 같은 성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내면의 풍성한 영성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된다. 강물이 되어 흘러가야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살지 말고, 너부터 은혜 받아라. 너부터 성령 충만. 내 자신이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는 내적인 충만. 다시요. 내 자신이 생명수로 가득 차고 넘치는 내적인 충만을 경험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이번 주가 광복절이고 성가대가 멋있게 동해물과 백두산을 불렀는데, 목사는 왜 광복절을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나한테 들려주시는 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